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바울의 교훈을 잘못 해석하면서 율법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을 근거지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즉 죄는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먹이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지로 삼아서 발판으로 삼아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율법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만일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네,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율법 아래 있던 때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가난한 박사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율법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것은 자신이 율법을 흠없이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거스른다고 생각된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외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율법으로 흠이 없어 보여도 내적으로는 추악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의 노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죄가 사람을 얼마나 무능하게 하고 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뭐의 종으로 만들까요? 죄의 종으로 만들겠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알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본질상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만족과 평안 속에서 살던 바울은 자신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를 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죽었도다. 이것이 바울만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 본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산다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즉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 중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또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명령이 이러한데 누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지. 그때 계명들을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 지킬 것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더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재물이 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8절의 말씀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제가 율법을 근거지로 삼아서 나를 속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 보건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이 밝힌 바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또한 죄가 율법을 근거지로 삼아서 사람을 속이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지만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유익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율법의 완전함과 순결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하기에 바울은 선한 율법 그 자체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상, 율법 그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됨을 알려주는 율법이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다 보니 죄 아래 팔린, 즉 죄에 붙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만 발견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자신을 죄에 팔린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16세 되던 해에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고 1년간 부모님 집에서 쉬게 됩니다. 그는 쉬면서 태방과 정력으로 보냈던 청년기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남의 집회를 잔뜩 서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질을 한 동기가 배를 먹고 싶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도둑질과 죄악을 즐기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훔친 배를 먹지 않고 돼지들에게 던져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하지 말라면 어떠죠?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명에서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은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우구스티누스도 우리도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의 신앙적인 고뇌를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고 있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모순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범민과 갈등을 합니다. 그럴수록 바울은 율법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은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율법은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와 반대되는 것을 계속 행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